찾아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제목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어떤 분으로 어떤 존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제목과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상이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나간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구원을 위해 나간 자들은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여 성령을 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으로서 정당하고 온전히 알고 믿어요. 그리고 반드시 구하는 것과 나아갈 때에 그것을 상으로 주신 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등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란 기초 단계인 줄 알고 믿음을 돌아보지 않거나 믿음을 스스로 성장시키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대목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이 왜 필요한가? 엉뚱한 말 같죠? 믿음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하자 아무도 지금 대답을 안 씁니다.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실존하시나 사람에게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육안과 육신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분별하고 알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실제 보고 듣고 만나고 이룰 때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무엇으로 주님을 따르라? 믿음으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과 그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주를 향한 자원함과 진실함과 영혼의 장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 믿음 대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정으로만 여러분이 진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자원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약속과 증거만 주시고 이제는 어때요? 믿음으로 따라오라 했어요. 그럼 내 안에서 이 주님과 진리를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끌어내지 않으면 믿음이고 뭐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억지가 되게 하지 않아요. 자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은 뭘 만듭니까? 주님을 향하여 진실함을 만듭니다. 모든 걸 다 해줬어요. 모든 게 다 보여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믿음은 다 몰라. 다 경험하지 않았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나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인격과 존재를 믿어.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혼의 장성을 이루는 게 뭐냐? 믿음이랍니다. 왜? 믿음 안에는 믿음과 함께 순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즉 예수님을 향한 그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여 장성한 데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며 사랑의 동행과 충성의 영광을 이루게 한 뒤에 하늘에 가서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만지고 실존 실제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과 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여곡절, 아픔과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란 어떤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첫째 중에 믿음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믿는 거예요. 중간에 쉬어지고 엎어지면 믿음이 없던 거예요. 혹은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주님께서 깜짝 놀라 칭찬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라는 무슨 말입니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매우 감동시켜, 즉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매우 불편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신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감동하고 기뻐하시게 뭡니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겸손의 사람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가? 아니옵니다. 오지 마시옵소서. 왜? 자기는 이방인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니 그가 말씀만으로도 능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종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이 믿음인 거예요. 즉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주님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감동하신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진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쉬어지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누가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중요한 건 믿음은 심령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면 심령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지켜지다 보니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쭉 같은 방향으로 갈지언정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는 기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해요. 혹은 우리 집에 갑자기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거나 주변 땅에 이슬이 내린 일이 없어요. 해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일도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충분히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할 때에 주님이 말씀대로 내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전, 환상, 하나님의 말씀 등 그런 체험이 없이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다. 그 말이 한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뭡니까? 증거를 위하여 표적을 달라. 바로 그 표적 따위를 안 보고도 믿는 것. 주님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못 믿으니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쓴 말이에요. 믿음 대신 표적을 구하는 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뭘 구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계시오니, 이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대로 하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요, 능력이요, 인격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건 큰 일을 할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는 믿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휘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와 나타내심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전체이지만 하나님의 참되심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참되심을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 즉 계시하신 것, 그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거기에 악이나 거짓이나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신 계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영입니다. 여러분, 영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 어떤 영혼이라고 말할 때는 영에는 반드시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 어떻게 주시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 생명과 함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즉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다 라는 고백이거나 증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어때요?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믿느냐? 그 성경을 믿느냐? 그럼 내가 그대로 해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말씀이 지혜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동시에 그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 능력, 역사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즉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그 믿음을 행할 때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그냥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 하나보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깊이와 거룩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그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말씀이면 되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라? 하나님의 진리라. 참되신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절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어떤 게 믿음입니까? 말씀대로 끝까지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졌다, 잘 생각해 봐요. 그 안에 계속 믿고 있었는지 갈팡질팡했는지.
여러분이 굳게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말씀은 이루어져요. 근데 굳게 믿었다가 상황과 여건이 내 마음속에서 걱정이 되거나 두렵거나 염려가 되거나 뭐가 좀 의심이 되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중단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부서지는 거예요. 아예 내가 잘하고 또 믿지. 여러분, 집을 헐고 나서 다시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끝까지 믿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실체가 되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역사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성취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만큼 자라나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자라나느냐? 혹시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키우리라, 마음을 먹고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에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출처가, 믿음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주님의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지 못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 없어요. 왜 주의 종들이 자기 성도들 놓고 아파하느냐? 믿음이 자라질 않아. 가만히 보니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사랑도 자라지 않아.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충성도 자라지 않아. 그러다 보면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 속에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의 종은 똑같을 거예요. 내 성도가 가장 많이 애쓰고 수고하기를 바라는 게 뭐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기회만 되면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나의 심령이나 감정과 성격도 이거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죠?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말씀 자체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말씀을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과 함께 이제는 어때요? 순종하는 만큼, 즉 순종이 뭡니까?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말은 믿음의 행함, 즉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이래서 그렇게 못 살아요. 저래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요. 즉 영접한 데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는 큰 믿음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순종과 믿음의 행함,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자요, 그러면 믿음과 함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그 버티는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고 받고 교통하면서 어때요? 믿어줘. 막 믿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믿어. 당연히 믿어지는 거야. 믿어야 돼. 이럴 땐 이미 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오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님의 실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때부터는 어때요?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는 의지와 나의 타고난 인격성 가지고 믿어보려고 애를 써. 근데
세상이나 환경이나 나의 심령 따위는 어때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염려, 갈등, 낙심, 욕망, 죄성, 두려움, 이게 막 범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켜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씻음으로, 능력으로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행동으로 옮겨봐요. 그러니까 행동 안 하고 머리를 쓰는 믿음이 우리를 거기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말씀 받고 머리 쓰고 앉았어. 머리로다가 그걸 계산하고 생각하고 적용을 그러지 말고 나가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사랑을 하러 가야지. 믿음과 사랑, 소망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행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 사랑 많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 말씀을 봐서 그럼 제일이구나 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어 이 말이 아니에요. 제일이니까 네가 빨리 가,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배고픈 자와 어려운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가서 아니 추운 겨울에 왜 옷을 그따위 이렇게 살아? 가서 좀 따뜻하게 입어. 배고파?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어. 야고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음을 행하는 건 뭐냐? 내가 직접 먹이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이때에 내 내면 안에 능력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 순종과 연합이 돼서 아주 강력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모든 내 영혼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신뢰나 의지란 요거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돼요, 그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만큼, 그리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만큼, 즉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하는 만큼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과 경외함에서 나온다. 즉 이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당신을 여러분이 얼마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경외하는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면 안 된다. 당신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고 모든 걸 지으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나를 아들이라 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의 심장 안에 자기의 사랑의 생명의 피를 하셨어요.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아끼는 사랑을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지만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공경하다, 한글로는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을 제발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알다라는 한글적 표현은 어때요? 지식에다 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번쯤 만나본 사람이 스쳐갔는데 누군가 그 아무개인데 너 그게 기억나? 나 그 사람 알아. 알기는 한 번 인사하고 가는데 뭘 알아? 그래도 우리는 알다라고 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알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것, 부부가 잠자리에 드는 것을 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거 뭡니까? 지식으로 시작하여 사랑의 충분한 경험 속으로 당신의 존재와 인격과 진리를 충분히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나누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성경 좀 읽어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경험하여 그 경험의 사랑의 깊이가 늘어가는 것, 그걸 가르쳐서 알다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쓰지 않아요. 왜? 설교면 족하고 약간의 성경 공부면 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해요. 왜? 그때부터 인격적인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과 실존의 인격과 존재를 나에게 경험시키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지식적이고 그렇대더라, 그렇게 써있더라, 이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에서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서로 사랑했어.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나 주님 알아, 나 주님 만났어, 주님 나 사랑해, 당연히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이 지식으로 시작하여 어디로 갑니까? 경험과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목숨 걸고 여러분 어때요? 사모하고 이루어 가셔야 돼요. 사람하고도 하는데, 사람을 지으신 내 영혼과 인격을 지으신 주님이 당신의 영과 인격으로서 내 안에 와 계시다는데 왜 나는 못 느낄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아는 만큼 당신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가르치는 건 어느 정도의 믿음을 촉발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생명을 걸고 믿는 그 사랑의 믿음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주님을 아는 것과 경외하면서 나오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아는 일은 뭐라? 지식이 아니라 지식 안에서 당신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상태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 있어요? 신앙 인격의 성장이요 영혼 자체의 장성함이에요. 그게 믿음의 장성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를 통해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이며 이기적이며 그리고 사람의 죄성이 그들에게 튀어나왔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십자가의 주님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구원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은 더 이상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은 목숨을 해할지라도 절대로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 일어나는 사랑과 경외함이라는 것, 이거보다 큰 능력과 영적 재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루하루를 1년 1년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믿음이 자라게 하십시오.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체크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경외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런 걸 생각해봐요. 주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요? 창조주요, 섭리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요. 나를 존재케 하셨지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절대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아멘 하며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헤아리고 따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당신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슴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 하나님을, 내가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에서 경외하고 그 다음에 구주로서 의지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당시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 부어주심이 아니면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고통 속에 살고 죽어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런데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내 죄악을 대신해 주시고 그 사랑과 생명을 내게 넣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신뢰하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믿음은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사랑합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여러분은 어때요? 충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서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 말하면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게 내 것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지옥 갈 나의 삶과 존재를 당신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살고 그의 사랑과 생명을 함께 나눈, 그래서 그분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충성된 신하라. 할렐루야.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를 해라 마라, 섬겨라 마라 막 하면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떻고 뭐,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구주로서 의지하고 왕 대심에 충성하고, 이거 없는 거야. 그게 없으니 믿음이 없지 당연히. 그리고 다스림에 복종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누구?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즐거이 순종하고 어렵더라도 복종하고, 이게 내 영혼과 삶의 이유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 주님 말씀. 예.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회의도 하고 서로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할 수만 있으면 어디서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말씀이 무엇인지, 혹은 성경에 뭐라고 하셨는지, 그거 하나면 돼요. 신앙의 사람들은 그거 하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가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쉬운 신앙생활, 섬김생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 마음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말씀이면, 성령이 말씀하셨으면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여러분의 신랑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그 신랑 되심에 사랑하면서 믿음이 한량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출처를 한번 보십시오. 당신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함, 구주로서 의지함, 왕으로서 충성함, 다스리는 분 앞에 복종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셨으니 나의 신랑이야. 나는 삶의 이유와 죽음의 목표가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믿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믿자. 이거 기도했으니까 믿고, 이게 하나님 복 주시고 당신이 이루셨으니까 믿자. 안 믿어질걸? 거기서 믿음 안 나와요. 어떤 내게 유익한 일을 계획 세우고 그거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나오나? 온전히 신뢰하고 당신을 복종할 믿음이 거기서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주의 길을 간다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믿음으로 안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 앞에, 그리고 당신을 알며 그 경외함 속에서 믿음이 솟아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솟아나 있을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백부장은 그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들은 소문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으로서, 구주로서 충분히 믿고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니까, 아이고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말씀만 해도 됩니다. 내 밑에도 종들이 있고 내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자,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경외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혹은 염려가 많이 앞섭니까? 평소 믿음으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도전의 때에, 위기의 때에 갈팡질팡하고 염려나 낙심, 두려움이 더 심하면 의심이 우리를 감싸버리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감사함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경험해 가서, 그래서 그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면 거룩한 두려움,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한 신뢰와 순종으로 믿고 또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아이러니하면서도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성령님의 그 9가지 분류해 놓은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은사에 들어간단 말인가? 그게 좀 달라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구주 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럼 은사적인 믿음은 뭐냐?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나의 행함과 기도에 대해서 1%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정말 그렇게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목사님이 성령을 말했다는데 실수는 안 했을까? 이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성령으로 말한 건 다 맞았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다 말해줘 그걸.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번 200번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탁 일어나서 어떤 말씀을 받든 어떤 일을 겪든 내가 무엇을 구하든 큰 믿음이 일어나는 건 평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내가 성령에 임하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의 모든 은사는 이게 있어요. 말씀을 주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혹은 예언하고 책망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주님께 받았는데 오늘 저 집사님 가서 주님 회개시키래. 안 그러면 망한대. 그래서 여차하여 이렇게 살래. 과거는 이런 것들이 있대. 근데 나는 확인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내게 주의 영으로 하신 말씀이 틀린 적이 없고 나로 거짓말 장이를 만든 적이 없으셔. 그러기에 오늘도 역시 그분의 말씀은 정확해. 내가 다 확인 못해도 정확해.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여 가서 회개시키러 가는 거야. 예, 그게 믿음의 연사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제일 아찔했던, 황홀했던 순간이 캄보디아에 있는 훈센 총리와 막역한 사이의 사업가 GM그룹의 유 아무개 권사님이 있습니다. 회장인데 캄보디아 쪽으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리가 몹시 안 좋아서 캄보디아의 의료 수준이 어려워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해요. 지금은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설교를 해도 될 때라 내가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다리도 안 좋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질병 상태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외면하고 자기의 위치와 이상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죽어가는 병에 걸렸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의심을 여러분 제공해 드릴게요. 아니면 저는 국제 사기꾼이 됩니다. 이제 어느 목사가 전해줘 나 멀쩡한데 뭐 죽을 병에 걸렸대. 이런 사기 중에 이런 갑자기 목이 탑니다. 그런데 더 심도 깊은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내 종의 말을 믿고 한국으로 와서 만나라.
내가 너의 사업과 신앙의 지도를 할 터이니 이 종의 말을 믿고 와라. 그러면 네가 휠체어를 타고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지팡이를 짚고 걸어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면 어떡해요? 응? 여러분이 어느 날 예를 들어 우리 이영재 목사님 기도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주었어요. 너 그 사람한테 전해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때에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염려되면 한 번, 두 번 더 기도해봐요. 그래도 동일하게 성령이 말씀하면 그건 지금까지 그분이 내게 실수하지 않게 하셨어요. 당신은 언제나 정확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서울에서 그분과 그분 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내 앞에 지난주에 귀국했다라고 하는데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저거 동갑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인천공항에 내릴 때에 지팡이를 짚는데 두 다리가 힘을 얻고 몸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영적 관계, 세계 선교의 관계를 상당히 깊게 만들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믿음이 점점 자라면 뭐가 되느냐? 믿음의 은사가 돼요. 믿음의 은사는 갑자기 하늘에서 팍 오는 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을 경험해 가면서 성령을 받아가면서 어때요? 결코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는다. 결코 그분은 헛소리하지 않는다. 결코 그분은 나를 속이시지 않는다. 내가 순종하려 하는 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말씀한 대로 될 줄로 믿는 것, 그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점점 어디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성령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어때요? 백반탑. 272명이 탄 배면 굉장히 큰 배예요. 근데 그 배가 지중해 겨울 풍랑에 깨져가고 있어요. 이제 지중해 한 바다에서 다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잃어버리는 건 이 배뿐이니라. 너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전부 다 죽을 것을 걱정하고 거의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 있는 사람 앞에 바울이 서서 외쳤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저께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는 손실되지만 이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먹고 위로하고 서로 준비하십시오. 예, 이게 바로 믿음의 연사예요. 그게 믿음의 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하고 정말 주님은 그 272명을 전 다 구원하고 로마로 가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극적인 상황과 아픔의 상황과 시련과 연단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견딜 수 있었던 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믿거나 그걸 붙들고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 중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를 혹은 어떤 성령의 지시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 주님에 대한 순종, 사랑, 경외함 이런 것 속에서 평소 어떻게 하라?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지금 때이든 아니든 시련의 때이든 은혜의 때이든 잘 나가든 불형통하든 그때 여러분들 계속 믿음을 주님을 향하여 키우고 있다면 어느 날 그분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단 한 줄 읽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그대로 행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한 6년간 때로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산골짜기에 버려진 채 가난을 겪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 건강 문제로 산골짜기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을 갔는데 가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 넷이서
한 번도 일해본 적도 없고 농사 져본 적 없는데 깊은 화전민들 사는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돌멩이 쌓아놓고 풀 이형 얹어서 이렇게 집을 짓고 뱀, 쥐, 벼룩, 이, 빈대 모든 곤충과 동물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밤이 되면 엄청 무서워요.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집마다 그 석유등잔 켜고 있을 때요. 그래서 밤에 해가 지고 나면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요. 왜? 또 화장실은 멀리 있어요. 처가하고 화장실은 겪어본 사람들은 외우고 있다니까. 자, 어느 날 어머니하고 둘이 그래도 1시간쯤 산길을 걸어가면 거기 미군 부대도 있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도시 같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가고 있다가 이렇게 사진관인지 어디에 보서 막 그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뛰어다니고 울고불고 해도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섭고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잃어버린 건 어차피 또 만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어머니를 아무도 안 찾고 나는 집이 그 산골짜기. 근데 또 들은 이야기가 6.25 때 거기서 격전지였어요. 뭐 뼈도 나오고 해골도 막 이래. 그러면 바로 뭐와 또 연결이 돼요? 귀신 이야기를 또 어른들이 얼마나 해놨겠어요. 거길 7살짜리가 통과해 가야 돼요. 그래서 가면서부터 울었어. 우니까 더 무서워요. 그리고 그 길에는 가는 데마다 대목대목에 산소가 있어요.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사색이 돼서 공포에 질려 울고 가는데 저쪽에서 막둥아, 내 이름이 원래 막둥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부르지 마. 막둥아 한 소리가 들려. 가만히니까 저쪽 아래 또 하나 길인데 어머니가 나를 찾아 그쪽으로 뛰어가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등에 엎였어. 근데 내가 어려서 뭘 느낀 줄 알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 어머니 등에 딱 엎인 순간 밤이고 귀신이고 뭐 계곡이고 전쟁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 닦고 칭얼대고 잠든 채로 집에 왔어요. 근데 그 기억이 이 나이 먹도록 왜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유괴 어머니,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도 그런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당신이면 돼. 근데 내게 지금 누가 계셔요? 내 진짜 어머니는, 내 진실한 아버지는 예수님이야. 두려울 게 뭐며 괴로워할 게 뭐겠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모릅니까? 당신의 능력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존재를 모릅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물론 그만큼 나도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겠지요. 그러니 나도 사랑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은 커진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참 이 말씀이요 항상 가슴에 뜨거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물로 본 적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져봐서, 십자가의 주님의 피를 만져봐서, 환상으로는 봤어도, 그죠? 그럼에도 어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왜? 성령으로 당신의 사랑의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에 안 만져도 여러분과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진실하여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믿음입니까? 바뀌면 믿음 아니야. 예. 변질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내 생명을 놓고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무엇입니까? 변치 않아야 돼. 바로 그게 구원의 믿음이요, 주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는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세 마리아하고 요한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눈물 흐르는 피 찢겨나간 살점 나중에 다 주워 거두 모을 수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어떻게 저버리고 떠나?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가져. 이제 저분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 뜻을 우리가 한번 이뤄보자. 이거 아니었어요. 어차피 주님은 죽을 거야. 당신 말씀대로. 그리고 봐야 살아날지 안 날지 이제 그때 봐야 아는 거고. 그럼에도 그 사랑이, 그 의리가, 그 섬김이 어때요? 죽는 자리, 같이 죽을 자리까지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과 내가 진실하죠. 사람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난 이런 말을 가끔 해요. 믿음은 의리예요. 의리. 그 뭐 조폭만 쓰는 말. 하도 의리가 없는 세상이라 조폭들이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럼 의리가 뭐냐? 사람의 도리요. 그럼 사람의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믿었습니까? 약속했습니까?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의리예요. 그게 의리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은혜의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후에 더 큰 충성과 당신을 위한 어떤 사랑과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나는 세계 선교 그리고 어느 진행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조금씩 말하지만 꽃길이 아니에요. 탄탄대로가 아닐 거예요. 규모가 커지고 일이 많아질 때, 그 범위가 넓어질 때 여러분과 나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역에 동참하기 어려울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고 약간의 일들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죽을 각오조차 않는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파송할 때 아멘하고 가겠어요? 나보다 더 젊은 저분을, 나보다 가족 걱정 없는 저 사람을 이렇게들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계 선교 그렇게 말 많이 했지만 그 길은 떵떵거리고 평안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과 내가 만들었던 믿음과 사랑, 그 충성을 생명의 피로써 쏟아붓는 자리들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 속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 사역이 주어지지도 않겠지만 주어졌을 때 여러분과 나는 변명하고 도망치는 비겁한 자들이 될 거예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고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내가 비겁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씀 받았어요. 이렇게 주님께 사랑하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만약 고난과 역경의 때에 내가 두려워서 변질될까 봐 혹은 망설일까 봐 제일 마음 아파 기도해온 한평생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주님, 그때 절대로 물러서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 앞에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나 진리거든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차라리 장렬하게 죽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말하는 건 약간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더 높이 올라가 독수리 같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 결코 변치 않으시니 우리 성도도 그 믿음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거나 변치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의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뭐냐? 보지 않고도 환난 중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하나님을 어때요? 그런 분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일이 성취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조건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이에요.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도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혹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에게 날마다 죽는 설교, 죽는 기도, 죽음의 각오를 왜 시켰느냐? 어느 날 이놈의 몸뚱이에 목숨에 걸려서 구걸하거나 변질되거나 변명하게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분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그분과 내가 함께 약속했던 그 일, 그 자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어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수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안 갔을까요? 핍박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좀 더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서라도, 주어진 은사까지 해서라도.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든지 혹은 주님이 어떤 길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길 가야 돼. 그 길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마라. 꼭 주님과 성령만 의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정말 죽을 각오와 또 마음과 힘을 다 쏟지 아니하면 아마 저도 꽤 많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가버렸을 거예요. 특히나 그 악랄하고 잔인한 핍박과 모욕은 정말 죽거나 죽일 만큼 괴롭고 어려워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주의 은혜가 나의 그 고통을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최소한의 우리가 아니다, 그거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법적으로 해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우리가 좀 더 의로우냐 욕을 먹냐, 이제 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세계 선교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되 그게 어떤 고난이든 그 끝이 어떻게 모든 걸 바치고 죽게 가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마도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동지들이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연단을 이기는 만큼 자라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시련이라든가 혹은 연단이 있었죠.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그것을 견디는 만큼 믿음은 자라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금하고 믿음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길, 기초가 뭐냐? 정금이라고 나와요. 물론 이렇게 물질적인 금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물질적인 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답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금에 매혹되어 있느냐? 그 가치를 인간들이 결정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 자체가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금속 중에 금이 빛이 자연스러우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금이. 그런데 이 금이 아무리 수천 년, 만 년이 지나도 녹이 슬질 않아요. 부식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부식시키고 녹을 만드는 산소가 그 산소 분자가 뚫고 들어올 수가 없대요. 더 조밀한 분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수천 년, 만 년이 가도 금은 항상 그 금의 빛과 본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예.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어때요? 연단과 시련이 오는 만큼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람을 여러분에게 웬만하면 칭찬하거나 자랑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2010년 자동차 사고가 나서 뇌에 꽈리같이 부풀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어요. 그러나 3년 동안 병원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 어떤 몸, 어떤 기능으로 얼마나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내 마음에 절망과 슬픔이 말도 못하게 왔어요. 겪는 다른 어려움보다도 저 사람 쳐다보면 정말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최악은 믿음의 목사도 그런 영적 공격이 와요. 말도 못하게 와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나보다 나아져요. 열심히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 전하려 하고 남들 도우려 하고 자기 생활 건강 잘 챙기고,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싹 풀어줬어요. 보았어요. 아하, 어쩌면 나 같으면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을 환란이지만 저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예전보다 믿음이 더 좋고 예전보다 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믿음의 힘이 커진 걸 사실 봐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이다 연단이다 겪으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었다 하면 다 잡아 죽이던 초대교회 혹은 로마 교회에 여러분과 내가 이 말을 함께 나누면 가끔 사람들이 놀라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자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십니다. 따라서 해봐요. 따라서 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칼날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모든 걸 빼앗기는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을 해야 돼. 네. 그 정도의 각오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말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냥 노래하듯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과 바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서 시인하며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어쩌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 충성과 순종, 당신을 향한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되어 여러분을 장성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는 어떤 상황에도 심령을 지켜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오지만 여러분이 어때요? 자기의 보물을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자기의 심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의심과 염려, 낙심과 두려움, 혹은 세상에 대한 것과 육신에 대한 것과 죄성에 관한 것들, 이런 모든 생각들은 우리 안에 믿음을 파괴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할 그 상황에 여러분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기도와 감사로 내게 일어나는 이 심령의 고통, 염려, 두려움, 믿음과 사랑을 파괴할 것들을 여러분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스스로 염려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자기를 빠뜨려 두지 마십시오. 빠뜨려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슴이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과 구원해 주신 것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나를 사랑한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치료와 소성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언제까지? 내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 고통과 그리고 미움과 불안함 등등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뀔 때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주실 때 믿음이 더 크고 사랑도 더 크고 소망도 더 크고 충성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는데 자기가 그것을 지켜야 클 수 있다는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므로 원수 마귀,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그냥 먹고 살아, 열심히 살아, 건강하게 살아봐. 근데 너희들 마음은 네 마음대로 내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공작을 우리에게 해요. 그때마다 여러분한테 이것이 사단의 세력이야, 이것이 악한 귀신의 역사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대적하며 내 안에 그 반대 것들, 믿음의 것, 소망의 것, 사랑의 것, 감사의 것, 화평의 것, 그걸 만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전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단련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충성되게 하셔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단련이 되질 않아. 즉 강하고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양육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의 분량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장성하는 시간을 준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런데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고선 그 영혼의 양육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한 충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믿음의 강함과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련하고 양육하고 충성하게 해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사 들었을 시작합니다. 구원하신 뒤에는 거기에 필요한 복을 주시되 믿음을 따라 복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나서 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쓰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사람이 그 믿음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되는 마지막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어서 오너라, 고생 많이 했다 하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와 분배가 있어요. 하늘나라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저기 뭐 체육관에 다 모이거나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주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영광, 상급, 사랑의 지위가 계단처럼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곳에 있을지라도 받고 경험하고 누리고 하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에서 보는 것처럼 저 높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장 깊이에 있어요. 전부 다 가면 세상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 도형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면 저 높은 데에 하나님 보좌가 있으리라 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와 지구 주변의 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다 위, 아래, 좌우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중심 그 본체와 보좌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마치 성전의 지성소처럼, 궁전의 왕의 보좌처럼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가장자리 정도의 영광으로 가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을 직접 아련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주께서 와서 만나주기 전엔 여기는 몰라요. 그 세계를 몰라요. 다녀왔던 여러 목사님들이나 정말 죽었다가 사는 사람의 천국 경험 속에서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면 여러분 어때요? 영적 수준과 상급, 영광과 사랑의 지위가 달라요. 어디에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요. 해야 할 일과 누릴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영혼을 살 거예요. 여기서는 앞으로 길어봐야 20, 30년. 죄송해요. 더 살 분도 계신데 얼마 못 살아.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을 사는데 그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와 크기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앞에 누가 나타나요? 24장로가 딱 앉아있어요.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믿음으로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의 친구와 신부들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바쳐 자기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충성을 이룬 뒤에 주님께 와서 누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 주님 상에 모든 걸 함께 누리는 천국의 모든 걸 소유한 자들이 돼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하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한 나에게 직접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와 내 말을 온전히 믿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주님과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나이다 라고 대답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말씀을 이루리라. 내가 무엇이옵니까? 라고 묻자 주님 말씀을 첫째는 세계 선교이니라. 물질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게 하리라. 둘째는 더욱 성령으로 너를 충만케 하리라. 네가 전무후무하리라. 셋째는 너를 내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게 하리라. 너와 나의 사랑은 영원한 비밀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세 가지는 주께 내게 주신 내 어려서부터의 약속이요, 내가 그래서 기도하며 모든 소원과 가슴을 쏟아었던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막바지에 더욱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과 순종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